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2장 30절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2장 30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원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아멘. 말씀 제목은 무엇을 소중히 여기며 사십니까?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무엇을 소중히 여기며 사십니까?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각자 살면서 인생이 가장 소중한 것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가족이 가장 소중한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나 자신이 가장 소중하고, 성공이, 명예가, 돈이, 권력이, 혹은 행복이, 기타 등등 여러 가지를 소중히 여깁니다. 성경은 하나님 그분을 존중히 여겨야 된다, 하나님 그분을 소중히 여겨야 된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을 내가 얼마만큼 소중히 여기며 사는가입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게 뭘까요? 그 소중한 것이 우리의 삶과 신앙과 인생의 방향을 결정짓고 또 엄청난 큰 영향을 끼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소중히 여기는 것에 모든 것을 맞추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어떤 계획을 세우거나 어떤 결정을 내릴 때 내 자신이 소중히 여기는 그것을 하나하나 바라보면서 그것을 추구하면서 하는데, 그러다 보면 우리가 어떤 것을 소중히 여기냐에 따라서 어떤 것을 가장 우선 두며 사느냐가 결정됩니다. 예배를 소중히 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고 기도를 소중히 여기는 그것은 아주 귀한 겁니다. 예배는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나 소중히 여기는가의 척도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그분을 가장 소중한 분으로 여기면서 살아야 됩니다. 그렇다 한다면 이것이 가능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째로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가장 소중하다고 여기는 것을 다룸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소중히 여기는 그것을 하나님이 다루시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사람이 더 소중하고, 하나님보다 물질이 더 소중하고, 하나님보다 어떠한 것이 소중한 사람은 세상적인 사람과 전혀 다를 바가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세상의 것들을 가장 소중하게 여깁니다. 돈을 가장 귀하게 여기는 사람을 돈에 따라 울기도 하고 웃기도 하고, 성공을 가장 소중히 여기는 사람은 죄송합니다. 그 세상적인 성공을 가지고 자신과 남을 모든 것을 평가하게 됩니다. 태초부터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인간이지만 인간이 죄를 지음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 버렸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인간은 결국은 하나님 그분의 평가보다는 사람의 평가를 더 소중하게 여기게 되고, 영적인 측면에서는 죽은 것 같은 상황이 되어져 버렸고, 그 하나님과의 관계 단절이 하나님 그분을 소중히 여기보다는 자기 자신을, 하나님 사랑보다는 자기 사랑과 세상 사랑을 더 중요시 여기게 됐다는 겁니다. 근데 이 모든 것들이 다뤄져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았다고 하는 사람들 속에서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것이 하나님이 아니라고 한다면, 말로는 하나님이라고 하지만 실제적으로 그분이 하나님이시지 않으면 우리는 아주 심각한 문제에 발생되어집니다. 그래서 내가 반드시 소중히 여겨야 될 것과 우리가 소중히 여기지 않아도 되는 것을 분명하게 우리는 구분을 짓고 교통정리를 해야 됩니다. 죄는 인간의 이성을 타락시켰고, 인간의 의지를 왜곡시키고, 인간의 감정을 함몰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죄의 결과로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아주 깊이 사랑하고
하나님에 대해서는 무지한 존재가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자와 긍휼이 풍부하신 하나님께서 인간의 이 왜곡된 본성을 회복시키는 계획을 하셨고, 그 대표적인 게 계시입니다. 주님이 직접 계시를 베푸시고 하나님의 헤세드의 은혜를, 사랑을, 긍휼을 베푸심을 통해서 인간의 본래의 인간성, 하나님이 창조하셨던 그 목적에 합당한 그런 인간성을 회복하신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날마다 나는 죽노라, 내 육체를 쳐도 복종시킨다, 내 마음을 복종시킨다, 얘 자아를 복종시켰던 그 일을 하는 것은 단순히 그것이 심리학적으로 무슨 영성적으로 영성훈련적으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은 기본적으로 타락한 본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골고루 받아서 성령님의 놀라우신 역사 가운데 있지 못하면 우리는 필연적으로 무슨 일을 하게 되어지냐면, 마치 예전으로 돌아가는, 복귀하려는 경향성, 하나님을 따라가는 경향성이 강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그분을 소중히 여기보다는 다른 것을 소중히 여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소중히 여긴다는 것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벌어진 일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설교를 듣고 있는 여러분들 중에 무엇을 가장 소중히 여기십니까? 하나님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 하나님을 가장 귀하게 여기는 그런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예배함으로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은 하나님 그분을 소중히 여깁니다. 그분이 내게 뭔가 좋은 일을 해주기 때문이 아니라 그분이 나의 아버지 되시고 나의 구원자 되시고 나의 창조자 되시고 나의 심판주가 되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분 자신이 나의 하나님 되시기 때문에 하나님 그분을 소중히 여기는 겁니다. 사람은 각자 자신의 소중히 여기는 것을 따라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그 따라가면서 세상 헛된 영광, 그리고 인기, 그리고 기타 세상적인 것들을 원하면서 살아가지만 그러한 것들이 채워진다 할지라도 만족을 누리며 살 수 없습니다. 그것이 인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가장 소중히 여기는 신자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 만나기를 좋아합니다. 하나님과의 교제를 즐겨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들을 즐거워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헌신하고 하나님 그분을 자랑하는데, 하나님 그분을 소중히 여기지 않고 다른 것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은 내가 살고 있는 아파트 평수, 내가 아파트, 그리고 내가 학력, 내가 가지고 있는 돈, 내 명예,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명품들, 명품차, 기타 등등 여러 가지 부함을 자랑합니다. 그 자랑함 속에서 결국은 세상에서 그 없어질 것들을 자랑하고 그 자랑을 통해서 나는 그렇게 살아가고 나는 럭셔리하게 산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다 쓸모없습니다. 전도서 기자였던 솔로몬이 이 세상의 부귀 영화를 다 누려봤고 부귀 향락과 모든 것을 누려봤지만 헛된 것이 인생이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세상 것들을 다 누리고 산다 할지라도 하나님 그분으로 말미암아 만족을 누리지 못하면 인간은 기본적으로 뻥 뚫린 가슴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곳에 하나님이 채워지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토록 우리가 소중히 여기는 것들, 그것이 우리의 인생을 결정하고 신앙을 결정하고 삶을 결정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거기에 우리가 소중히 여기는 것이 하나님이 되지 않으면 하나님보다 더 우선되는 것들이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주일 성수만 해도 과거에 비해서 주일 성수가 이렇게 무너진 이유는 주일 성수는 그냥 주일날 한번 나가서 예배 드리는 정도라 생각하니까 그런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주일 성수는 인격자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깊이 주님을 뭐 하는 거야? 만나고 그리고 그분과의 관계 속에서 있는 겁니다. 그분의 영혼토로 알아가는 겁니다. 그것이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있어서 최고 우선순위는 하나님일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옛자를 다루실 때 가장 먼저 하는 것이 우리가 소중히 여기는 것들을 다루십니다. 그래서 그것을 다루실 때 우리는 너무 힘들고 어렵고 아픈 거예요. 그게 싫어서 적당히 하나님과 선을 긋고 하나님 이 정도만 만져 주십시오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것들을 다루기 시작하면 우리는 불안해하고 초조해하고 갈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보다 소중히 여긴 것들이 다뤄져야 우리는 하나님 그분을 깊이 사랑하고 할 뿐만 아니라 그분을 최고로 우리가 뭐 할 수 있어요? 소중한 분으로 섬길 수 있게 되어집니다. 당연히 그런 사람들이 최고의 예배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고 하나님께 최고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날의 한국교회가 어느 시대보다 예배가 소홀히 되어지고 예배가 무너져 버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는 뒷전으로 밀려났고 거룩한 말씀의 선포, 그 설교에 집중하고 묵상하는 일들도 이제는 거의 옛날에 어떤 옛날 이야기처럼 느껴질 만큼 그렇게 뒷전으로 밀려나 버렸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을 소중히 여기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무엘상 2장 17절 보면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이 홈니와 베니아스가 하나님의 성소를 더럽히고 제사를 멸시하는 것은 하나님을 소중한 분으로 여기지 않아서라고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소중하게 여기지 않으면 예배가 소중하지 않고 당연히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 찬양, 그리고 전도, 봉사, 그뿐 아니라 하나님이 깊이 묵상하는 거, 아는 거, 삶 속에서 말씀을 살아내는 거,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것들이 소중해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수단들이 온전히 하나님 앞에 중심으로 되어지지 않으면 우리는 엘리의 두 아들처럼 홈리와 비느하스처럼 하나님의 불이 아닌 다른 분을 통해서도 제사를 드리려고 하는 그런 담력을 갖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 예배 드리면 하나님이 받으실 거야. 기준이 내가 되는 거야. 우리가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 내 예배를. 우리는 기도하면서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하나님, 내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데 주님 어떤 예배 받으시기 원하세요? 지난주 예배가 똑같고 이번 주 예배가 똑같고 오늘 또 다음 주 예배가 드리는 태도가 똑같다고 한다면 우리는 기기준 예배를 드리고 구약의 마당 뜰만 받고 가는 자들을 향해서 주님이 정말 책망하시고 안타까워하셨던 것처럼 오늘날 지성소 안에 깊이 들어가지 못하고 뭐 하는 거예요? 마당 뜰만 밟고 지나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보다 소중히 여기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우리가 예배를 소중히 여겨야 됩니까? 단순히 그것이 율법이니까 그런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소중히 여기는 것은 내 예배를 기뻐 받으실 하나님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즐겁게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 예배를 소중히 여기는 겁니다.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이름에 맞게 그분을 소중히 여겨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존중해야만 합니다.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입니다. 인격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그분을 존중하는 자에 존중하시지만 하나님은 무시한 자들에게는 경멸히 여기십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존중하는 자들은 하나님 말씀에 순복하는 자들이고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들은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고 전혀 하나님 말씀과 동떨어진 삶을 사는 사람, 자기 마음대로 사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엘리가 하나님을 존중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심한 책망과 무서운 저주를 받았습니다. 엘리에게 분명히 주님이 경고도 하시고 책망도 하시고 그 두 아들의 악한 죄에 대해서 주님이 말씀하셨지만 엘리는 그것에 대해 수정할 마음이 없었습니다. 엘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그렇게 소중한 분이 아니었습니다. 엘리의 문제는 하나님보다 아들들을 더 소중히 여기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엘리가 그렇게까지 무지한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어린아이였던 사무엘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 그 음성이 하나님의 음성이었던 것을 엘리가 알아챌 정도로 영적인 분별력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에게 있어서 소중한 존재는 두 아들이었고 두 아들이 이로 말할 수 없는 수많은 죄를 지었지만 그 죄를 지은 것에 대해서 뭐 하지 못합니까? 온전히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청명하고 책망해서 되돌게 하는 그러한 일들을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식들을 두둔하고 그 자식들을 좀 더 뭐하는 자기가 마치 바람막이가 되어져서 막아버리는 그러니까 그들이 천방지축이 되어지고 하나님께 대하여서도 뭐합니까? 아주 말할 수 없는
이 어마어마한 일들을 벌였던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그들이 에베소서 입지 않고 올라가서 뭐 하고 기타 등등 이제 하나님을 향해서 수많은 죄를 짓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죄를 짓고 하는 이 홈리와 비느하스는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죽을 수밖에 없는 처지에 놓이게 됩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분명하게 볼 게 뭐냐면 우리가 무엇을 소중히 여기느냐, 무엇을 소중히 어떻게 살아가느냐를 결정합니다. 그러니까 홈리와 비느하스는 말할 수 없는 퇴폐적인 삶을 살았고, 그리고 그 하나님께 드리는 이 제사는 자기들 마음대로 모든 것들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죽이려고 작정을 하셨고 실제로 주님이 그들을 죽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엘리의 이 두 아들들의 이 엄청난 죄가 하나님 앞에 문제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엘리는 그게 크게 문제 삼지 않았습니다. 좀 전 말했던 다른 부를 들었다는 것은 이제 그 아론의 두 아들이고 이거는 잘못 말씀드린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분명히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 사무엘상 2장 29절 좀 보시면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내 처소에서 명령한 내 제물과 예물을 밟으며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소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에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너희를 살찌게 하느냐. 내 아들을 나보다 더 소중히 중히 여겨. 여러분이 자식을 하나님보다 소중히 여기고 여러분의 자신을 하나님보다 소중히 여기고 어떤 물질을 무엇을 어떤 것을 소중히 여기면 우리는 하나님을 잃어버립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하나님 그분의 이름에 맞게 존중해야만 합니다. 하나님 그분은 만월의 여김을 받는 분이 아닙니다. 그분을 반드시 존중 여김을 받아야 될 뿐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존중하다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가 바트카베트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인데 어근은 카바데에서 왔습니다. 그 뜻은 무겁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 카바데의 명사형이 영광이라는 단어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그분은 존중히 여긴데 존중히 여길 때에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것, 더 무겁게 여기는 게 아들을 존중히 여기는 것이고 반대로 말하면 하나님을 존중히 여길 때는 하나님을 더 무겁게 여기는 것.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 그분이 소중하다 한다면 우리는 그 하나님이 내게 있어서 아주 어떤 분이어야 됩니까? 아주 그 하나님을 내가 무겁게 여겨야 됩니다. 이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무겁게 여깁니다. 여기서 무겁게 여긴다는 것은 단순한 무게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그 가치, 그분의 위엄, 그분의 영광, 그분의 아름다움, 그분은 하나님의 이름에 맞게 우리가 그분을 존중히 여기는 뜻합니다. 반대로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는 멸시를 받습니다. 여기서 히브리어 멸시하는 자라는 것이 히브리어로 뽀자이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 뽀자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어떤 의미와 관계가 있냐면 예칼로 가볍게 여기는 받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들은 하나님을 가볍게 여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가볍게 여긴다는 것은 뭐냐면 이거예요. 어떤 일을 할 때 그냥 하나님이 그 부분에다 그냥 이거 하나는 좀 봐주실 거야 라고 하는 것도 이게 가볍게 여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그분이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것, 하나님 그분이 가장 원하는 것들을 우리는 해야 되는데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가볍게 여기고 오히려 하나님이 원치 않는 것을 소중히 여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호세아 시대나 이사야 시대나 예레미야 시대나 에스겔 시대나 마찬가지 어떤 시대이든 간에 내가 언제 너희들한테 이런 그 예배 제물과 제사와 이것을 내가 구걸하듯이 하느냐. 차라리 그렇게면 정말 헛된 제사, 망정들이 그런 제사, 하나님을 고통이 여기게 하는 그런 제사와 예물과 헌물을 하지 말라는 거야.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면서 예배를 드리겠다는 거죠. 제사를 드리겠다는 거죠. 절기를 지키겠다는 거죠.
형식과 의식과 그것만을 잘 지키면 되는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기준이 자기가 되는 겁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이셔야 됩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섬길 때도 섬김의 대상의 기준을 두고 그 사람에 맞춰 섬겨야 되듯이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것에 맞춰서 해야 됩니다. 하나님 원하시는 예배가 뭡니까? 중심으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몸을 산제사로 드리기를 원합니다. 성령과 진리로 예배 드리기를 원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할 것은 그거라는 거예요. 또 문제는 그 예배 속에서 수많은 인간적인 어떤 방법론들이 인간적인 수단과 그런 것들이 들어와서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기쁘실 거라고 하지만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우리의 예배 시간을 엄수하는 게 중요하겠지만 그러나 그 예배 시간을 꼭 주일 낮 예배 때 어떤 예배든 간에 1시간 안에 50분 안에 끝내야 된다고 하는 일종의 불문율처럼 되어 있는 한국교회가 과거에 한국교회에는 주일 낮 예배가 적어도 1시간 반 정도는 드렸었는데 왜? 오늘날의 사람들이 설교를 겸대합니다. 그러니까 설교 겸대기를 하다 보니까 설교는 적어도 20분에서 25분이면 끝나야 되고 조금 길어도 30분이면 끝나야 된다고 하는 그런 것들이 팽배해져 있습니다. 한국교회 거의 70%가 주일 낮 예배만 나오고 더더군다나 팬데믹인 이 시점에서는 교회에 직접 가서 대면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실정이 되기 때문에 그 예배 속에서 그 설교를 듣고 예배에 참여할 때에 그 예배를 통해서 신앙을 유지하겠다고 하는 것들은 정말 쉽지 않은 일인 거예요. 목사의 양심을 걸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 말씀을 깊이 받아 누리려면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나 듣는 자가 정말 힘쓰고 애써야만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소중히 여기는 만큼 우리는 하나님께 대하여 예배를 드리든 무엇을 하든지 정말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성령을 통해서 온전히 예배를 드리고 봉사하고 또 친교하고 하는 일들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에 맞게 그분을 존중해야 됩니다. 존중해야 됩니다. 그럼 그 하나님 이름은 뭡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이름은 하나님 그분 자체를 뜻합니다. 하나님 그분 자체를 존중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단순히 사물이 아닙니다. 이엔두라고 하는 그 마틴 부버의 나와 너라는 책이 있는데요. 근데 그 나와 너라는 책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나와 그것의 관계로 두면 하나님을 소중히 여기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그분을 어떤 광대하고 크고 그런 분으로 섬기는 거예요. 그런 분이 있다는 거죠. 근데 정작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지 않아요. 이게 유대교들과 무슬림들이 그렇습니다. 잘못된 죽은 정통주의가 그렇고 기독교 안에 있는. 하나님 이런 분일 것이다. 근데 정작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지 않습니다. 하나님 그분을 깊이 묵상하지도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일들이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 요한복음에서 뭐라 합니까? 나를 통하여 아버지께 나아갈 수 있다 했습니다. 나를 본 자가 아버지를 본 자라 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성령의 조명 가운데 경험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경험하는 사람들이고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하나님 이름은 이 세상에서 최고로 높임을 받아야 될 이름이에요. 그래서 그런 경배찬도 있잖아요. 그 이름 높도다 세상 누구보다. 예, 그 이름이 세상 누구보다 높잖아요. 그런데 오늘날 하나님 이름이 땅에 떨어졌습니다. 그 누구의 잘못입니까? 우리의 잘못입니다. 단순한 큰 교회들의 잘못이라만 하지 마십시오. 오늘날 진리에서 떠나버린 많은 교회들. 우리 참여 중앙교회라고 해서도 다를까요? 우리 속에 있던 수많은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과 임재, 그리고 우리 가운데 소중했던 것들이 많이 뒷줄을 밀려난 건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회복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이 시대의 빛과 소금의 가르대로 우리는 몸부림쳐야 되고, 교회의 사이즈가 세상을 비추는 게 아니라 그 교회가 진리를 가지고 있고 그 교회 속에서
정말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하다고 한다면, 진리의 말씀이 선포된다고 한다면 그 교회 속에서 하나님이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되면 하나님 그분을 존중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그분을 존중해야 때 우리의 인생도 아주 무겁고 존중되어집니다. 가치 있게 되는 거죠. 소중하게 여기게 되는 거죠. 우리는 분명히 그 사실을 알을 필요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께 절대 순종해야만 합니다. 하나님을 가장 소중히 여긴다는 것, 그것은 곧 우리가 순종한다는 뜻합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되 어떻게? 전적으로 순종해야 됩니다. 부분적인 순종은 순종이 아니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사울 왕입니다. 사울의 순종 보십시오. 우리보다 더 크게 순종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는 결정적으로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소중히 여기고 하나님의 평가보다는 사람의 평가를 소중히 여기다가 부분적으로 순종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는 뭐만 통하느냐? 전적인 순종입니다. 근데 이렇게 반문할 겁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완전하게, 완벽하게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습니까? 맞습니다. 우리의 힘과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능력으로 완벽하게 순종할 수 없습니다. 완전하게 순종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님의 도우심 속에서 우리는 순종의 방향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주님의 도움을 구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기꺼이 주님께 순종하고, 내가 불순종할 때는 납작 엎드려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돌이켜서 우리는 순종해야만 합니다. 창세기 22장에 아브라함을 향한 모리아산 시험 장면이 나옵니다. 자신의 생명보다도 귀한 이삭을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바치려 합니다. 그런데 그가 있던 부엘세바에서 그 모리아산까지는 3박 4일이나 걸려요. 3일 정도로 걸릴 만한 3박 4일이 아니라 3일이 걸리는 길이 아닙니다. 그럼 왜 그렇게 갔을까요? 그가 그 길을 가면서 아주 고심한 겁니다. 그가 하나님이 부르셨고 하나님 명령하셨고 새벽 일찍 아내인 사라에게 제사 드리고 오겠다고 말하지 않고 이삭만 데리고 두 종을 데리고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 길을 걸어갑니다. 얼마나 고통스럽고 얼마나 고민스럽고 힘들었겠습니까? 차라리 하나님, 나를 주님이 받으시고 내 아들을 살려달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었을 겁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기꺼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했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그가 믿음으로 이 순종을 했고 죽은 자가 다 살리실 것을 믿고 순종했다고 분명히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러한 믿음이 어디로부터 나왔습니까? 아브라함에 있어서는 하나님의 아주 소중한 분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순종했던 겁니다. 어떻게 순종했습니까? 갈대아 우르에서 떠나나오라 할 때에 그가 순종했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나오라 했는데 아브라함이 정말 대단한 순종을 했지만 그게 부분적인 순종이었다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본토는 나왔습니다. 갈대아 우르를.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나오지 못한 겁니다. 왜냐하면 그가 떠나나올 때 아버지 데라와 함께 떠나나왔습니다. 또 문제는 친척이었던 롯이 떠나나왔습니다. 이 두 가지 같이. 그러니까 본토에 대한 순종을 했는데 아비집과 친척을 떠나지 못한 겁니다. 그리고 하란까지 왔습니다. 하란에서 데라가 나홀의 집에 아브라함의 동생 나홀의 집에 머물게 되어짐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분가가 되어져서 이제는 아버지 데라로부터 떠나게 됩니다. 그러나 주님이 하란에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라고 지시하시고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롯이 나홀의 집에 머문 것이 아니라 같이 따라 나왔습니다. 아브라함이 그걸 막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이것은 나홀까지는 뭐 그렇다, 그러니까 데라까지는 그렇다 쳐요. 그런데 이제 롯이 그의 아들과 같았기 때문에 여차하면 롯에게 모든 장자의 상속권을 줄 마음도 있었던 것 같고 아들 같은 조카를 데리고 어디까지 갔습니까? 가나안 땅으로 들어간 겁니다. 그리고 기근을 만났고 그리고 이집트로 내려갔다가 사라를 뺏기는 일이 벌어졌고 하나님 그분이 강력하게 개입하심을 통해서 겨우 그 위기를 벗어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 위기를 벗어났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둘이 뭐예요? 더 이제 무슨 함께 계속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 근데 그때 받아온 이 집찬물, 그러니까 바로로부터 받았던 이 집찬물이, 결혼 집찬물이, 거기에 그때 이제 하갈도 그때 받는데요. 하갈도 받음을 통해서 거기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이제 분가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게 순종으로 일하는 게 아니라 데라도 그렇고 그리고 롯도 그렇고 이 상황이 그렇게 만들어서 순종이 된 것처럼 된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분가를 했고 그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곳에 정착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렇게 살다가 자식을 주겠다고 하는 그 하나님의 이 명령이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왜? 아직 성취가 되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사라가 하갈을 내어줘서 자식을 낳게 하라고 했고 아브라함이 그걸 거부하지 않고 이제 그의 나이 80세가 넘어서 이제 그 일을 벌인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84세였을 겁니다. 근데 그렇게 했을 때에 하갈을 통해서 아들을 낳는데 하나님이 그 아들은 너의 상속자가 아니라고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전에는 엘리에셀을 상속자로 삼으려는 행동을 했고 그러니까 그가 분명히 내가 정말 바다의 모래같이 하늘의 별처럼 너의 자손을 주겠다 약속했지만 그의 상황과 환경이 그러지 못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계속적으로 부분적인 순종을 하고 약속을 믿지 못하는 그런 흔들림이 있었습니다. 그건 누구나 당연했을 겁니다. 우리라도 그러지 않았을까요? 비슷했을 겁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불순종을 했고, 그러니까 85세에서 86세를 낳고, 그리고 이제 14년이라고 하는 기간 동안 하나는 그분이 침묵하십니다. 크게 13년입니다. 그의 나이 99세가 됐을 때 하나님이 찾아오셨고, 그리고 이제 사라를 향해서 수태고지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들을 낳는 것이죠. 그 일련의 이 과정 속에서 우리는 뭘 봐야 되냐면, 이 과정 속에서 이제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 이루어주시는 일들이 분명히 있었지만, 연약한 인간의 인자라 아브라함도 절대적인 순종, 전적인 순종하지 못함을 통해서 계속 좀 아이들을 갖는 딜레이가 되는 거죠. 그리고 오늘 이 사건, 지금 이제 약 한 15년, 17년 지나고 난 다음에 이제 이삭을 바쳐낼 때에 그가 절대적으로 순종합니다. 그리고 칼로 정말 찔러 죽이려 할 때 하나님이 급하게 막아 쓰십니다. 그리고 실제로 영적인 측면에서는 이삭이 바쳐집니다. 성경 자세히 보시면 아브라함과 이삭이 올라갔는데 내려올 때는 아브라함이 먼저 내려와요. 그 다음에 이삭이 내려옵니다. 이게 뭐냐면 영적인 측면에서 이삭은 하나님께 바쳐진 거예요. 실제로 바쳐지진 않죠. 그리고 그 모리아 산에서 하나님의 아들을 실제로 십자가에 달려 죽이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그분이 이 모든 계획을 갖고 계시는데 아브라함의 이 전적인 순종이 그의 믿음이 온전하게 이제는 인정을 받게 되는데 그게 가능했던 것은 하나님을 가장 소중히 여겼고요. 그게 가능했던 것이고 또 다른 하나는 이제 세월이 지났는데 사라가 먼저 죽은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아브라함이 막벨라 굴을 사는 그 일에 대해서 우리는 너무 쉽게 그냥 동굴 하나 사가지고 그냥 말 그대로 무덤을 그냥 샀나 보다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행동에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 그러니까 그 두 가지 약속 중에 아들을 준다는 약속은 이미 성취가 됐고, 그런데 땅을 준다는 약속은 성취가 되지 않았습니다. 근데 사라의 죽음을 통해서 그가 나그네 신분으로 왔잖아요. 그래서 햇사람을 통해서 햇사람과 그리고 장로들 앞에서 땅을 삽니다. 그런데 그 땅이 아주 버려진 땅, 쓸모없는 땅이었습니다. 굴이 있고 바깥에. 근데 그때 썼던 돈을 보시면 우리가 그 돈 가지고 살 필요가 없는데 그냥 나그네를 위한 무덤에다가 그냥 사라를 묻어도 되는데 굳이 거기다 묻었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사람들과 해족속들은 이 땅이
아브라함의 땅이라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왜 가능했느냐? 폭리를 취하면서 했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예요. 굳이 그럴 필요가 있었는가? 그건 의도적으로 그렇게 한 거예요. 왜?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한 톨이라도 얻고자 했습니다. 실제로 그것이 연결고리가 돼서 이후에 야곱이 거기로 이제 요셉이 총무가 돼서 돌아와서 거기서 매장을 하고, 그 다음에 요셉이 마지막 유언할 때 나를 절대로 뭐 하지 말고, 이집트 땅에 하지 말고 우리 조상이 묻었던 곳에 묻어달라고 하는 그 연결고리가 됩니다. 이게 땅의 언약 성취를 위한, 하나님 약속 성취를 위한 아브라함의 또 다른 전적인 순종이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아브라함의 그 행동은 어리석은 행동이었어요. 쓸모없는 땅을 사는 것. 그러나 그는 하나님을 향해서 전적으로 순종을 했고, 그 하나님을 소중히 여겼기 때문에, 존중했기 때문에 그 전적인 순종 속에서 땅의 얻음의 일이 벌어진 겁니다. 그리고 그 땅의 얻음의 일이 이후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업으로 받는 그러한 것들이 분명하게 있었습니다. 다시 묻겠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무엇을 소중히 여기며 사십니까?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처음과 마지막도 하나님을 소중히 여기면서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 그분이 나를 창조하시고 구원하시고 영원토록 함께 하실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그분을 가장 소중히 여기며 살아야 되고, 그리고 그 소중히 여기는 그 하나님을 성령의 조명 가운데, 그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 그분을 깊이 알고 사랑함으로 더욱더 주님이 소중히 주고 더 사랑하고 더 주님을 원하는 그런 교우들의 대처를 통해서 하나님이 소중히 여기는 삶을 통해서 이 땅에서 하나님이 바라시는 그런 인생을 살고, 또 우리의 신앙이 정말 저 해처럼 빛나는 그런 신앙으로 온전히 우뚝 서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 역사주 은혜의 주님이 함께 하시고, 오늘 선포된 말씀이 나의 말씀이 우리 말씀 되어지기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을 가장 소중히 여기며 살아갈 수 있는 교우들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안에 홀로 영광을 받기 원하고 예수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